무의, 무필, 무고, 무아 네 가지는 하지 마라. 첫째는 함부로 억측하지 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손바닥처럼 가까운 것이 그 사람의 상식과 편견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억측하지 마라. 두 번째는 늘 자신만 옳다고 믿지 마라. 그건 위험한 것이다. 온 세상이 다 틀고 내 혼자 맞을 수도 있지만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고. 세 번째는 끝까지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고집을 부리지 마라. 분명히 살다가 보면은 추진력이나 자기의 소신을 관철시켜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고집을 끝까지 부리지 마라. 네 번째,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우리 사회는 전면이 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대한 편은 아니다. 그러기에 너무 나서려고 하지 마라.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모으면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사람 잘 만났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런 성공을, 저런 행복을, 저런 분수를 누릴 수 없다라고. 정반대의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안 만나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삶의 질을 더 아주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를 보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과 만났었다면, 또는 저런 사람과 만났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게 없다고. 나는 회사에 그만뒀다고 내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 사람 그만뒀다고 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 교회 그만뒀다고. 왜요? 내하고 안 맞는다고. 수준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그리고 이게 분위기도 안 맞는다고. 혹시 그런 생각,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도. 그래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그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 성도를 만나는 거.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넘었다 그러면 야,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고.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당신 같은 사람을 30년이나 데리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눈치챕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 선교 여정을 기록하다가 잠깐 멈추고 잠시 숨을 돌리면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의 6장에 나올 때 6장의 7명의 안수 집사님들, 13장의 6명의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그리고 오늘 간간히 한두 명의 실라나 디모데가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은 마가나 바나바가 한꺼번에 7명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오늘 20장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찾아보면서 인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상담학을 전공한 어떤 목사님의 책 속에 나오는 글인데 나중에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 선상에 온갖 이야기가 다 돌아다니는 이야기라서 그래도 이런 사람은 당신은 피하라고 14개인데 13가지만 적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불행해진다. 만나면 또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성공의 길이 멀어진다. 첫째, 남의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자마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떠드는 사람, 첫째 멀리하라.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감정의 통제에 실패하는 사람. 자주 그러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분노한 것을 뒤끝이 없다라고 합리화시키거나 그런 사람. 세 번째,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한평생 자기는 피해자다, 억울하다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왜 만났는가, 내가 이 회사에 왜 왔는지, 그래서 억울한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 네 번째, 늘 자기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 피하라. 다섯 번째,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늘 남과 비교하면서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좋은 일은 내한테만, 우리 가정에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섯 번째,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하고 모든 일에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태도와 언어를 가지고 걱정과 두려움을 먼저 하는 사람들. 일곱 번째, 남을 무시하거나 쉽게 깔보는 사람.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 아홉 번째, 오만한 행동이나 거친 말을 하는 사람, 오만한 자. 열 번째, 정치적인 신념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사람. 11번째, 자기 말만 떠드는 사람. 12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리고 몇 달 또 지나고 안 하고. 그리고 13번째, 지갑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이 중에 몇 가지가 속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목사를 데리고 있다는 게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7사람 혹은 거기에 제외된 누가나 실라 포함해서 사도 바울과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끝임에, 바로 얼마 전까지 예배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 적어도 3년 가까이나 예배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소요,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세공업자, 장사꾼이죠. 그걸 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예배소에 사는 많은 백성들, 시민들에게 파는 장사꾼 데메드리온. 그가 충동질을 하고 선동질을 해서 장사꾼들과 연합해가지고 데모를 벌였던 그 소요를 말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소용돌이 속에 사실 폭풍우 가운데서 있었던 예배소 교회. 그런데 예배소의 행정관의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의 진정을 시킴으로 예배소의 소동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예배소 교회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회개의 운동이 도성 안에 이루어져서 수만 권의 책들을 불태웠던 이 예배소. 그러나 또다시 그것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탐욕과 거짓의 이익을 탐하는 그 집단에 의해서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예배소의 소요가 멈추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년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여차하면 다시 예배소에 일어났던 그 소동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3년 동안이나 그가 머물렀던 그곳에 인간적인 면으로 정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3년의 세월이 결코 짧지만은 않았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40살, 오래 살면 50살, 평균 40, 50에 되는 연령 속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보냈던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헤어지는 것, 그리고는 얼마 후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다시 그 예배소 사람들과 만나서 아주 뜨거운 그 포옹을 하는 장면, 그래서 서로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장면을 보면은 떠나는 발걸음이 간단했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떠나야 합니다.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놓았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고, 그 교회들 함께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판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쩌면 의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절망, 원망도 있었을 것이며, 아니 지금 막 아주 자진할 정도로 핍박과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그쯤에 예수 안 믿겠다라고 떠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은 그들 교회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양육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양육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소위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때의 사정을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의 말씀 그냥 패스하시고 32절 봐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소 교회의 편지를, 아니 고린도 교회의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예배소에 있었을 때 소동이 일어났었다고. 근데 그때 맹수들과 싸우는 심정처럼 어려움을, 죽는 위험까지 당했던 그때가 예배소 그 지역에서 소동이 있었던 것을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맹수와 싸울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그런 소용돌이였다고. 그런데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던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안정을 되찾았고, 소요가 그쳤던 그때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 불안합니다. 소요가 그쳤다 할지라도
다시 이 동네 사람들이 무섭게 변해서 혹은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세 공장이 그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킨다면 교회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조금 더 있어야 있을 정도로 이게 더 안정이 될 때까지 붙잡고 권유해서 우리를 조금 더 지켜달라고 권유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주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들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떠나보내는 작별 인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안전만을 위하여 남이야 어떤 일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전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주저할 때에 떠나보낼 마음도 있었고, 그러는 것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기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준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작별을 했던 순간이 바로 20장 1절입니다 20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절 지도 말고 2절 봐요. 이거부터 읽고 같이 읽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리스 북쪽과 남쪽을 말합니다. 지금 예배소는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됐습니다. 이제 한번 지도 띄워봐요. 진짜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때 한번 보면 언제 보시겠습니까? 예배소라는 곳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예배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눈에 밟히고 있는, 어쩌면 흔들릴 수도 있는, 어쩌면 배교할 수도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양육시키기 위하여 바로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 손가락 보여요?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을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바빴지만은, 그러나 양육하는 일도 그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에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여기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면은, 헬라 아가야 지역 남쪽 밑에는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어도 3, 4년, 5년 전에 이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교인들을 만들어 두었잖아요. 그곳에 방문했었단 말입니다. 이때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했었고,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붙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20장 3절을 다시 봐요. 원래 이 헬라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수리아 잠깐 거쳤다가 지중해로 배를 타고 가면은 불과 편안한 거리에, 짧은 거리에 갈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배를 타고 빨리 쉽게 갈 수 있었던 여정이었지만은, 그렇게 계획했지만은 그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드로아로 갑니다. 지난주 바로 이 드로아에 있었던 영적인 각성운동, 아니 드로아에서 있었던 특별 집회, 밤중에 일어난 사경회, 부흥회 사건, 바로 이 드로아, 돌아가던 길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피해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부흥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헬라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렸던 그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알게 했다면, 누군가가 기띔했다면, 그 정도라면, 성령께서 알게 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알게 했다면 그 사람들 눈을 멀게 해서 사도 바울 좀 편하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알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사도 바울이 알 정도라면 그 나쁜 유대인들, 그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천둥에 쳐서, 번개를 쳐서 그들을 죽게 만들든지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무모할 정도로, 어쩌면 아주 나는 이거 피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 구름이 떠가지고 딱 건너가게 하든지, 적어도 사도 바울 같은 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바꾸어서 육지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리 보내고, 오늘 나오는 7사람 미리 보내고, 그는 육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습니다. 50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 몸에 육신도 연약한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육지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왜 꼭 그렇게 하는가? 왜 그런 고난을, 아니 육지로 간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불병거, 불마차 같은 것을 딱 보내주셔서 타고 가게 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진짜라고 볼 텐데 왜 그런 일들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고생하며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죽는 위협 앞에서도 피신하면서 우회하는 길로 가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드로아 지역의 영적인 각성운동, 드로아 지역의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 그 부흥의 특별 집회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사람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봐요,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7사람입니다. 7사람. 그들은 먼저 배를 타고, 저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죽이지 않을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사도 바울은 육지로 걸어서 육지로 드로아에로 가고, 이 사람들은 조금 일찍 편한 교통편을 가지고 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7명의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 공자가 그랬죠. 좌절사라고, 4가지는 피하라고. 본인도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가능한 피하라고. 여기 나오는 7사람, 어쩌면은 이제 막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처음 보는 사람,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고 더베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라는 유럽의 사람도, 그리고 터키라는 아시아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한 번도 함께 모여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때부터 끝까지 그 여행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출발하고 하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의 사람들, 맞는 게 뭐 있겠어요? 무슨 사주를 보겠어요? 궁합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걱정을 했겠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 오면은, 이런 나쁜 사람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불안한 생각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그들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3박 4일, 일주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사도 바울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같이 하는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관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신앙의 간증을 증거하면서 기독교에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서울 파크 호텔에서 기독교인 간증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텍사스 의대 심장학 교수였던 존 스미스라는 분이 그때 오셔서 이런 간증을 했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분은 심장 닥터입니다. 강연회 중에 갑자기 쇼크를 받았는지 심장이 멎으면서 쓰러졌던 그분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업고 병원으로 쫓아가서 그분 심장 소생 그리고 심장 박동 그걸 가지고 했는데, 오랫동안 대부분의 동료들이었겠죠. 아니면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끝이 났습니다. 이게 심폐소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멈추었는 게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4시간 반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였던가 봅니다. 영화처럼 그분이 심장이 멎어 있는 병실에 누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동료들, 제자들을 보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떠나와서 다른 데로 끌려갔는데 법정 앞이었다고. 하나님이시겠죠. 법정 앞에서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차례가 왔대요. 자기 차례가 와서 앉자마자 다른 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넌 그 입으로 평생 무슨 말하고 살아왔느냐고. 넌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평생. 이 순간에 그분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은 가족들에게 했던 아주 좀 그런 말들, 그리고 동료나 특별히 제자들에게 했던 질책에 가까운 말들이 막 생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법정에서 그 하나님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입 닫고 살지 말라고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4시간 반 만에 일어났던 이분은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연구를 간두고 세상을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녔던, 그러면서 한국 서울에서 와서도 간증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그는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파라칼리시오라는, 이것은 언제나 자기 가까이에,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에, 생명 가까이에 부르기 위하여, 묶어두기 위하여, 말씀 가까이에, 그래서 양육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겉면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7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요. 7명 이름. 소바도. 이 사람은 베레아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 알죠? 신사적인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선한 사람들. 그래서 이 소바더는 흔히 일반적으로 다 이 소바더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 베레아 교회의 대표자로 왔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여기는 선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소바도가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친척 중에 하기도 하지만은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바도를 편애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의 진실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때문에 소바도는 베레아 교회 대표자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19장 21절 29절 그러면 19장
사도행전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바로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이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붙잡혀서 극장에 2만 5천 명, 3만 명이나 모이는 군중 앞에서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이 아리스도가라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와서 대표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 옆에 그림자처럼, 그의 별명이 사도 바울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처럼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늘 만나는 사람에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리스도고 27장 2절에 다시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이 아리스도하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배를 타고 갈 때 그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몇 달을, 어쩌면 몇 년 이상을, 긴 시간을 아리스도하고라는 이 사람은 여행을 갔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했다가 그가 로마로 제수로 끌려가는데 그 옆에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어떤 기대감은 있었던 게 시작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옆에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제소에 끌려가기까지 그의 옆에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어떤 기대를,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스도가라는 이 사람,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봐요, 올려봐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세군도. 이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습격했잖아요. 그때 불량배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였으니까. 이 세군도, 불량배 중에 한 사람이 야손의 집에 습격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장 그들을 위협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군중들을, 깡패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모른다고, 사도 바울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괜히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르쳐주고 자기들은 모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른다고, 그러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돈을 내어주고 보석금을 내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야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연한,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죠.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세군도였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가이오와 디모데, 더베 사람입니다. 더베 사람, 루스드라 그 근처의 사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에베소 극장에 모였을 때 아리스도가와 함께 붙잡혔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나는 다시는 바울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바울과 함께 하면 고난당하고 바울과 함께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거고, 때로는 바울은 피해가고 내만 손해본다고, 내가 왜 그래, 자기가 이러면 자기가 나고 내가 왜 피해를 보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가이오였지만은, 그러나 가이오는 한 번도 그걸 통해서 원망하거나 떠나갈 핑계를 대지 않았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쁘다입니다. 나는 바울과 함께 하는 게 기뻐요. 나는 바울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해요.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행복하다고. 고난을 당하고 전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운 모든 것도 다르지만 맞는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시면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왜 그래요? 같은 나무동산 식구들이 불편합니까? 왜 그래요? 나를 안 맞춰준다고. 왜 그래요? 네 가지 사람을 멀리하라는 하나로 묶으면 겸손이라는 거라고 그랬죠. 겸손한 거라고. 겸손한 데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거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기쁨은 디모데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한결같은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디모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가이오, 그리고는 또 지웠네요. 띄워봐요. 두기고와 드로피모.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실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전달해주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골로새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언제나 대필자도 되고 편지 전달자도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죠? 이 사도 바울을 더더구나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드로피모, 마지막에는 드로피모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 제일 끝에 4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적어도 드로피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을 때까지는 몇 달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드로피모라는 사람은 연약한 몸으로 아시아 교회, 어떤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내 몸이 약한 것을 핑계 삼아서 사도 바울까지 간다는 게, 그건 죽음 앞에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상장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비단길로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다가가는 것인데, 내 몸이 약한데 그걸 구실 삼아서 못 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드로피모는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다른 사람이 혹시 이 짐이 지워지면 누가 될까 봐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자원한 자리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갔다면 그 병을 고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병 때문에 그는 밀레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7명의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갖다 주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로부터 저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돈을 받아서 대표자로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합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교회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그들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구제하기 위하여 올려보내는 일에, 그리고 굳은 일에, 그 위험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길에 동행하도록 추천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야기했죠. 사람 이름 주보에 나갑니다.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묘지에 가면은 아무 비석이나 붙잡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기념비에 가면은 아무 사람들 바라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름, 내 아들의 이름, 내 딸의 이름, 내 남편의 이름이 있는 그 비석 또는 기념비에, 기념탑에 가서 이름을 만집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 이름을 만지면서. 하나님도 자주 그렇게 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봐라, 이 사람 봐, 그 이름 봐. 뭐예요? 아브라함이지, 내 친구야, 보라고. 참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이름 봐, 셋이야, 에녹이야. 그리고는 아예 에녹은 불러드립니다.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그 이름만 부르면은, 그 이름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인격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신앙이 떠오르고 그리고 힘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사람들. 심지어 마귀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이 사람 봤어? 누구요? 봐, 이 사람 욥이야. 욥. 난 내 친구야. 알아? 내 마음에 너무도 드는 친구야. 마귀들이 이 딴지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게 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한번 두고 보세요. 고난을 당하게 해보세요. 뺏어가 보세요. 그냥 있겠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이름 만지면서 얼마나 가슴이 감동했는지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 앞에 갔을 때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다윗, 다윗, 다윗. 그가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이름, 이 사람은 빼주세요. 이 사람 있으면 못 갑니다. 이 사람 있으면 성교회 못 갑니다. 이 사람 있으면 나무동산 못 갑니다. 아니, 사역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명, 아니 나중에 누가와 실라와 그리고 사도 바울 10명 이상이나 되는 이 사람들,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서원, 예수 믿고 나서의 서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서원, 서약,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약,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서약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기에 그것을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고마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사랑의 학교, 상록대학, 그리고 여성교회, 부호계, 그리고 성가대, 또 구석구석에 방송반에, 또 찬양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상하지만은 정말 쉽게 다른 교회에서 1년, 2년, 10년 이상 그렇게 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으로 봉사하는 분들, 그 가운데 정말 말없이 섬기고, 누군가가 불평할까 봐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헌신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그 일을 아름답게 은혜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사탄들도 좋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 예수님 믿는 사람 이름이지 아니야, 그건 내 편이야. 자기들끼리 스크루 테이프에 편지해 보면 이 사람, 이건 내가 교회에 심어놓은 내 편이야, 그건 건드리지 마.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 형님의 딸이, 죄송합니다, 저 이야기를, 지금 인도에 가서 선교사를 지금 10년 이상째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특수학교 선생님으로 10년을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었던가 봅니다. 선교사로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특수학교 교사를 10년 동안 하면서 모든 월급을 모아놓고 퇴직금 모아놓고, 그리고는 지금 인도의 북쪽 지역에 가가지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자기 서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저 남동생 부부도 지금 터키에서, 좀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두 사람 다 한의사입니다만, 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가라고 그랬지만은, 학교 졸업하고 한의원, 한의사 자격을 가지자 말자 지금 터키에 가서 혹시라도 마음 변할까 봐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20년 넘었죠, 선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는 YM이라는 하와이에서 1년 훈련 받았고, 제 처남 부부는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2년 이상을 선교 훈련을 받고, 뉴질랜드 또 미국에서 지금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